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도분들께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무슨 저 세상의 무슨 사람인 것 같은 동떨어진 왠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되게 평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도 참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처럼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두려움의 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희망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그 휴거에 대한 마음인데 대부분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탄에게 속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할 수 있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진정으로 그냥 입에서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런 의미로서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 의미 말고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에 사로잡혀서 자기 모습에 사로잡혀서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 이게 사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많이 속이고 미혹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내 모습을 봐서는 누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적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성을 따라 그 타고난 그 피를 통해서 그 타고 내려온 자신 안에 그 내면되어 있는 그 죄를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 거듭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죄로 가득 있는 내 육을 따라 내 생각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모든 인간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는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움으로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육신을 따라, 내 천연적인 생각, 타고난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아, 나의 의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죠. 이렇게 삶으로써 이것이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지 않아, 나는 구원받아, 나는 휴거에 참여할 거야, 이러는 데 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구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을 해주신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허락을 해주시고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이어졌지만 사람들이 속아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자꾸 거기에 치우치다시피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정죄에 빠져서 그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죄인의 부분, 인간의 더러운 부분, 그 부분을 자꾸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는 놈이, 네가 장로라는 놈이, 네가 집사라는 놈이, 네가 성도라는 놈이, 네가 이러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너는.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인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간에게 제시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내 부족한 거 이미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방종 떨라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라, 내가 죄에 속해 있지 않도록, 내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셔라. 내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라. 방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부분과 죄인인 부분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의인인 부분 자꾸 자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을 떨어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야 되는 것인데 시건방을 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를 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정죄 쪽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치우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그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마저도 별거 없는 개털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구수한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머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끼라고 제가 자꾸 사투리도 쓰고, 제가 때로는 제가 쌍욕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야지 피부에 그나마 와닿게 느끼기 때문에. 개털이에요, 아브라함. 롯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롯에 대해서는 제가 딱 정의를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롯은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놈은. 이제 계속해서 롯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는 좀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요새 저희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부분을 다루고 계시면서 요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묵상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걸 통해서 아멘으로 먼저 화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내용을 더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롯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인데 롯에 대해서는 목사님 별로 안 다루실 거예요. 근데 롯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더 아브라함보다 롯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할 것이지만, 오늘 먼저 이제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고 이게 또 휴대폰이 또 자꾸 이제 에러가 계속해서 나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가 지금 전화기로 쓰고 있는 제 휴대폰도 그렇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고 주여. 결국은 에러가 나네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 같은 사람마저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이런 롯과 같은 나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롯과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롯보다도 못한 그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사모했을 때, 이제 됐습니다. 제가 그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니. 자, 성경에 의로운 롯을 건지시니, 왜 의롭다고 하느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니.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진행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하면 동성애, 그게 아주 창궐했던 그런 곳이었죠. 정상적인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자손을 번성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재미를 또 재미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다. 어쨌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그대로 까고 얘기하자고요. 성도들의 문제가 뻔히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깔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자손을 번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합당하게 결혼을 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동성 간의 이러한 그 성적인 부분, 이것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작살이 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롯을 건지셨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을 이제 원래는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을 건지셨습니다. 사위들은 그 자기 장인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해줄 적에 그걸 가지고 뻥인 줄 알고 우스갯소리 듣다가 결국은 같이 작살이 나는 거죠. 이 부분 가지고도 좀 나눌 거 있어요. 근데 내용이 계속 길어지니까 나누겠지만,
이러한 무법한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그 악한 부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 의롭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볼 적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그러한 것이 악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볼 때 롯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8절을 보면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가운데서 롯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롯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표현대로 치면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싸가지 없고, 이놈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 삼촌 앞에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았다고요. 무엇이 싸가지 없느냐? 그건 다음 편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가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이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다음 편에 나눌 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이러한 롯마저도 이렇게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롯과 닮았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 편에. 그리고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뭐가 더 없느냐? 또라이 같아요. 이 롯을 건져 주신 부분을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각자 성경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대립을 하는데,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환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결코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 7년 환란의 그 기간은 시험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런 심판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기에 넘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그래서 그 환란 전 휴거를 저도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이제 노아와 7 식구를 이제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 노아 7 식구를 이제 건지신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롯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롯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심판을 멸망을 면하게 하시는 이런 것도 볼 적에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이제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심판에 넘기시지 아니하는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은 분별하셔서 건지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묵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환란 전 휴거를 이제 믿는 이제 사람인데,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을 하시지를 않아요. 분별을 하세요, 결국은. 그 부분으로 이제 오늘의 그 롯도, 저 같은 경우는 롯의 이해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 또한 저는 이제 이해를 들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을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담이지만, 그 전에도 제가 영상 가운데 몇 번,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없고, 이게 이제 좀 성경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아니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가장 성경적이에요. 근데 휴거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휴거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표현적인 부분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휴거라는 말 자체 단어가 그 랩처라는 말이, 그리고 되게 안 좋은 말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알려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가능한 한 휴거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도 안 쓰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휴거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것보다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내용인가만 인식을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휴거라는 말을 이제 편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다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중 강림, 이렇게 표현해야지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휴거라는 말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성경적이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까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살피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